눌렸어요? 성경은 그 성경에 쓴 주제가 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 주제가 뭔지를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아이고 은혜가 된다, 아이고 은혜 받았다,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시면서 이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하다. 그리고 이 오늘부터 룻기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룻기서는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이다.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서 이 룻기서를 상고할 때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룻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족속이다. 이 모압 족속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모압 족속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압 족속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은, 우리가 구약의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나올 때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나왔는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온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룻하고 롯하고 글자만 조금 다른데,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다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저 롯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롯을 소돔 고모라로 보내. 롯을 소돔 고모라. 근데 갈 때에 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갈 때 가족이 뭐냐면은 부인이 있고 딸이 둘이에요. 딸이 둘. 근데 이렇게 이제 부인과 딸 둘하고 롯하고 네 식구가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사는데, 소돔 고모라 성이 너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할 때에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롯의 가족을 건져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하고 부인하고 두 딸하고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빨리 도망가. 여기 있으면 죽어. 빨리 도망가. 근데 뒤돌아보지 마. 누가 뒤돌아봤어요? 그 부인이 뒤돌아보다가 뭐가 되죠? 소금 기둥이 돼요. 그러니까 남은 식구가 누구예요? 아버지 롯하고 두 딸이 남았어요. 아버지 롯하고 두 딸이 남아가지고 소아들은 조그마한 동네에 가서 살기가 못하니까 야야야야 큰일 났다, 우리가 나온 소돔 고모라서 저렇게 완전히 망하고 이 동네도 소알 우리 때문에 살긴 살았지만 여기도 지하리 똑같은 동네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살자. 그래가지고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한쪽 산쪽 어디 구석에다가 움막을 치고 두 딸을 데리고 롯이 살았어요. 근데 딸들이 그때 다 컸어요. 다 컸는데 딸들이 가만히 둘이서 아버지 저쪽에 가 있을 때 둘이서 소곤소곤해요. 야야야 왜 왔니? 근데 말이야 우리가 약혼된 남자들 있잖아. 그 소돔 고모라 성이 그렇게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마누라 데리고 살 사람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언니? 야, 어떡하지? 그러다가 두 딸이 의논을 하기를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잠자리 하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해요. 근데 말이야, 아버지가 우리하고 잡시다 그러면은 뭔 소리하고 펄쩍 뛸 때니까 술 먹이자, 술. 그래가지고 잔뜩 딸이
아빠 너무 힘들지. 그래 네 엄마도 죽고 참 이거 어떡해.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아빠 이거 잡숫고 힘내세요. 그러면서 술을 먹였더니 이 마음이 울적했는지 롯이 술을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고랑 떨어져 버렸는데 그 밤에 누가 들어갔느냐? 큰딸이 들어갔어요. 큰딸. 성경에 보면 별소리 다 해요. 큰딸이 들어가지고 술 취한 아버지하고 같이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모압이에요. 모압. 첫째 날은 아빠를 잔뜩 술 취하게 하고 난 뒤에 큰딸이 들어가서 자더니 롯이 다음날 깨고 난 뒤에 아이고 어젯밤에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아빠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아빠 마음이 울적할 때는 술이라도 한잔 하셔야지. 아빠 오늘 저녁에 방금 더 잡숴요. 잊어버립시다. 그래가지고 이튿날은 또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다음 날은 둘째가 들어가요. 둘째 딸이. 둘째 딸이 아빠하고 같이 자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롯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술에 완전히 걸어떨어가지고 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잤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딸들이 배가 볼록볼록해지고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아빠 몰라도 돼요. 뭐 롯이 끝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둘째 딸이 낳은 게 암몬 족속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나면 그러니까 아빠하고 딸들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큰딸이 낳은 것은 모압 족속이고 둘째 딸이 낳은 것은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도 이거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슨 저주가 나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족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져내시기는 했지만은 그 부인은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고 그 딸들이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아빠를 술 먹여가지고 동침함으로 낳은 아들이 큰 아들이 낳은 아들은 모압이라 이름을 지었고 둘째 딸은 암몬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요 아들들을 키워가지고 후손이 많아져서 그 후손들을 모압 족속이라 그러고 이 암몬 둘째 딸의 족속을 암몬 족속이라 성경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족속을 하나님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쉽게 말한다면은 천당 못 간다. 너희들 족속들은 천당 못 가. 영원히. 그랬던 이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땅에 모압 족속의 후손 가운데 처녀가 있었는데 룻이라는 처녀가 있었다. 요 처녀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은 룻기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지내는 이런 모압 족속의 여인이 살고 있었던 룻이 살고 있는 이 모압 족속의 땅에 누가 갔느냐면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아들이 기론과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 나북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다윗이 또 이 베들레헴에서 살아내요. 베들레헴의 탄생.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아주 먹을 것이 풍성한 떡집. 여기에 나옴이라는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 하면은 남편인 엘리멜렉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말론이라는 사람하고 기론이라는 사람 두 아들을 낳았더라. 이게 룻기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잘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더라.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여보 왜요? 여기 살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다. 근데 모압 땅에는 먹을 게 많은가 봐. 우리 그쪽 동네로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미국으로 이민 가자, 이민 가.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남편이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갔어요? 모압이라는 동네로 갔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면 그래서 모압 족속이라는 것은 원래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땅이고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인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건 나오미는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떡집에 살다가 기근이 왔다, 흉년이 왔다 해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내려갔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해서 내려가가지고 거기 사는 동안에 이 모압 지방에 이제 이 말론도 기론도 이제 점점 커가지고 장가갈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들이 전부 다 모압 여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여자하고 통혼하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자기들이 소위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압 여자 처녀와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를 건데 그 한 사람이 룻이고 한 사람은 오르바라는 며느리 둘을 얻었다. 여기까지 이런 과정이었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라는 부부가 두 자식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민을 가서 살다가 그 동네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 둘을 봤는데 모압 여자 룻이라는 여자하고 오르바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 가운데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여보 왜요? 고향 땅에 가야 되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이것도
다른 나라 고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아이고 해봤자 소용없고 남편 죽었어. 그러더니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엄마 아파 여보 힘들어 그러더니 둘째 아들 가고 죽어버렸어. 얼마 안 했더니 첫째도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누굴까요? 나옴이라는 시어머니하고 룻이라는 오르바라는 세 사람의 여자만 남았어요. 쉽게 우리 식으로 말해서 가부 셋이만 남았는데 늙은 시어머니하고 젊은 청춘에 가부된 두 며느리하고 셋이서 오로커니 앉아가지고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신세 한탄도 많이 했겠죠. 아마 나오미가 그랬을지도 모르죠. 야,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 고향 동네를 떠나서 이렇게 모압 지방까지 왔더니 여기서 남편 죽고 똘똘한 자식 새끼들 둘 죽고 저렇게 청춘에 가보낸 며느리들 둘만 데리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그랬는데 소문이 들려와요. 요즘식으로 말하는 뉴스가 들려오는데 소문이 들려오는데 무슨 소문이 들려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베들레헴에 아주 잘 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이나 해외로 많이 이민을 가서 사는데 요즘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베들레헴 동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동네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셨단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생각을 해요. 에이구,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소망이 있냐?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저렇게 생 가부된 며느리 둘 쳐다보고 이방 땅에서 내가 사느니 차라리 내 혼자라도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 땅에 가면 그래도 먹고 살 곳이 있을 것이고 아는 친척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두 며느리를 불러 앉혔어요. 얘들아, 아이고 어머니 왜요? 너희들 남편 죽고 젊어서 이렇게 가부돼가지고 참 고생 많다. 근데 말이야,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내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복을 빌어 주셨대. 그 풍성하게 먹고 살 게 넉넉하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나이 들어가지고 뭐 다른 거 못하겠고 고향 땅에 가서 내 뼈라도 묻혀야 되겠다. 고향에 갈 테니까 너희들 지금 아직까지 젊어. 다시 시집 가서 잘 살아라. 그랬더니 며느리 둘이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 혼자 보냈느냐고 우리도 같이 가야지.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니야. 난 지금 내가 시집을 가서 애를 낳는다 한들 옛날에는 다 형님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한테 결혼하고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할 때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7 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자를 취했는데 그 여자가 7 형제 큰 아들이 그냥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가 형수한테 들어가서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7이 다 죽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 마누라 될까요?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는 거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요. 내가 지금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커가지고 너희들 남편 노릇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가 너 친정으로 가서 너 족속들
모압 족속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난 간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울며 아름여도 어머니 가는 곳에 같이 가야죠. 그래서 그만에 대성통곡하고 며느리들 앉혀놓고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내가 희망이 없다. 고향 동네에 돌아간다 한들 내가 가진 것도 없어. 안 돼. 그러니까 고생스러우니까 가라. 그랬더니 이 룻은 시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어야지. 한 번 시집을 가서 그 집 귀신이 돼야지. 내가 어디로 시집 가느냐고. 어머니 따라서 난 죽더라도 갈 겁니다. 오르가는 뭐라고 그래요? 울다가 어머니 큰절 받으세요. 어머니 앞날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제가 끝까지 못 모셔 죄송합니다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말씀드린다면 룻은 끝까지 따라간 영의 신자라고 볼 수 있고 오르바는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살았던 육의 신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할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가요.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베들레헴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야, 나오미가 왔다. 근데 유대 사람들의 이름에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나오미라는 뜻이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이방 여자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으니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가 보고 나오미라 하지 마.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돌아왔으니까 말아. 내일은 지금부터 너희들이 말하라 불러라. 선물. 아주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나오미가 룻을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누구죠? 보아스에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들여보내요. 요즘 같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나 저 남자하고 시집 가겠다 그러면은 야 이제 나 하고 머리 잡아 뜯을 것 같은데 나오미가 야야 이리와라 그래서 왜요 어머니? 저기 보아스 있지 저 사람이 기업 누를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기서 잠들고 있을 때 살짝 그 발밑에 들어갈 때 기름 바르고 깨끗하게 모욕하고 새 옷 입고 들어가가지고 보아스하고 같이 잠자.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다른 남자하고 자라고. 그랬더니 또 며느리는 또 따라서 해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오벳. 그리고 이 오벳이 누구를 낳느냐?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이야,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뭐가 되죠? 증조 할머니가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 이방 여자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저주받은 이방 여자를 위대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는 오늘 이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누처럼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누구의 품 안으로? 주님의 보아스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서 룻기서 보니까 시어머니 잘생기면 복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시어머니가 이방 여자,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할 이방 여자를 보아스의 품 안으로 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래서 룻기서의 총 제목 주제가 구약의 구원론.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앞으로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룻기서를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